오늘 사실 이제 본문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저는 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게 있습니다. 서로는 좀 이따 보시고요. 먼저 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안 되냐? 요즘 이제 요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진짜로 안 되는 사람이 있냐? 진짜로 뭔가 문제가 있고, 진짜 뭐 해결 안 되는 거 있는 사람들이 있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사실 진짜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이 각인된 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게요, 계속해서 우리를요,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왜 실패하냐? 왜 무너지냐? 예.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안타깝게도요, 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서론 부분 다시 한번 딱 점검을 하면서 오늘 오전 강단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얘기도 드리겠지만, 이게요, 굉장히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에, 특히, 이 상처, 육신적인 거, 과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보면은,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쌓여졌던 상처.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 최소 목사님이, 이게, 저 최소 목사님 말을 많이 안 하세요. 제가 많이 얘기하시지만, 말을 많이 하신 대신에, 눈빛 광선을 쏘세요, 이렇게. 정제의 눈빛 광선. 근데 저도 제가 보기엔 가끔, 주은이 주영이한테 정제의 눈빛 광선을 쏘거든요. 이렇게 딱, 또 이렇게, 박상만 딱 뭐라 그러면 막 가끔 가다가 이게 막 말은 안 하는데 눈으로 이제 정제의 눈빛 광선을 쏴요. 그러면 이제 다 전달되잖아요. 맞죠? 이게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상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굉장히 들어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 특히 선입관. 이게 굉장히요. 하나님 인도 못 받게 만드는. 특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도 있죠. 좋은 관념들도 있죠. 좋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특히 요 상처를 통해서 이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게 생각들을 통해 갖고요, 막 역사해요. 그래야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냐? 완전히요, 불신앙한 자리로. 완전히 부정적인. 목사님 오전에 이제 플러스 갈등이 있고 마이너스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등이 와도요, 갈등을 잘 보면 응답의 시간표가 딱 보여주고 하는 계획이 보여주는데, 이게 자꾸 불신앙하는 내용으로 딱 보게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완전히요, 이제는요, 불신앙하니까 이제 체질, 습관, 이 삶 속에 이제 요게 이제 잘못된 쪽으로 가니까 악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죄 짓는 이제 악습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창세기 3장과 이제 영적 문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보면은요, 내가 어떤 육적으로 어떤 행동하고 있다? 그게요, 요런 것들하고 쌓여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내가 죄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죄질 만한 것이 뭐가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요, 뭔 제가 이게 들어올 만한 게 있었는지, 부모님 집에 안 계시고 늘 심심하고 공허하고 이러니까 이게 앞이란 말이에요. 거기 어디냐? 외대 앞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좀 심심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도 근처에 많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갔던 게 이제 오락실 간 거죠, 저는. 오락실 가니까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이거 오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뒤지기 시작하고 거짓말 해갖고 거스름돈 삥땅 치고 이게 제 전문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게임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저를 해결해 본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쓴 거죠. 어느 날은 이제 화장실에 가두고 빨개벗겨서 내쫓고 어쩔 때는 막 칼 갖고 와서 도마로 손 자른다 그러고 막 파이프 막 때리고 별의별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안 고쳐져요. 저도요 막 답답하더라니까. 막 맨날 두들겨 맞아보세요. 그러니까 맨날 다리에요 개나리 회초를. 저희 어머니는 때릴 때요, 저희 사모님은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분노를 다 넣어갖고 때려요. 야! 하면서 막 때려요. 그러면 진짜요? 빠바바박 하고 핏자국이 드드드드 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요? 왜 이렇게 내가 맞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게 평소한테 쌓였던 스트레스를 저한테 좀 풀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스태미너가 되게 좀 강하고요. 제가 강했나봐요. 그래갖고 뭐 맞은 거 가지고 상처된 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맞은 것보다요 정죄당하고 비판당하고요. 막 뭐랄까 그냥 눈빛 광선 쏜 게 더 상처가 더 된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그 행동이요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입력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다시 서론을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번 서론으로 돌아볼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로마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 옵니다. 근데 왜 갈등이 오냐? 이제 요걸 보셔야지 갈등이 이제 이게 내게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요 각인된 육신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이전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것이 왔어요. 이전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의 것이에요. 근데 새로운 것은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 것. 그래서 자꾸 이 육의 것이 자꾸 우리를 죄 짓는 자를 끌고 간다. 그래서 내가 이 죄로 자꾸 들어가게 돼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민하는 거.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죽는 날까지 죄하고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린 죽는 순간 죄 짓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영적 문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것,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죄인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를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를 해방하였도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완전히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못 붙잡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죄에 묶여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이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할 때 이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건 뭐예요? 다 이 육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난 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한 게 낫다. 내가 연약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못 누린다 사실은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38년 된 사실 5장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가 뭡니까? 38해 동안 병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요 낫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물이 동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갖고 거기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 낫고자 하고 딱 물어보니까 주여 나에게 물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에게 대답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네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거야 자기 병이. 그 병이 나서 딱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굴 만납니까? 그 걸어가고 있는 그걸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봐갖고 뭐라고 하냐면 야 안식일인데 네가 왜 이 자리를 들고 이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게 무거운 걸 들고 이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몇 리 이상. 그러니까 왜 네가 안식일인데 이걸 들고 걸어가냐?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엔 몰라갖고 내가 나를 낫게 한 사람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낫게 한 걸 예수님 만나갖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이 유대인들 뭐라 합니까? 안식일에 뭐 한다고요?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도요 딱 보면요 그 인생에 각인된 거 아주 오래된 거.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뭐에 잡혀있어요? 여기 완전 잡혀있잖아요. 고정관념. 이 각인된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하나 봤거든요. 어떤 애가요 할머니 손에 큰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딱 키웠는데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를 에미야 에비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맨날 에미야 에비야 에미야 에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입력이 이렇게 어떻게 됐냐.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에미야 에비야가 된 거예요. 엄마 아빠를. 그러니까 에미야 엄마 보고 에미야 에비야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다녀오면 에미야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 보고 우리 애비 친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심지어는 그 마트를 갔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엄마가 안 사준다고 이모한테 전화를 딱 하는 이모 전화하면서 아이 껄껄 막 울면서 이모야 애미가 하얀 요구르트 안 사준단다 뭐 이러면서 꺼이꺼이 울고 막 이랬대잖아요. 아 진짜 웃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맞다. 완전히 그 안에 각인된 게 뭐냐. 그러니까 계속 들으니까 그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요 요게 뭐가 얼마나 들어갔냐. 그래서 실제로요 요게 하루아침에 안 바뀔 수 있어요. 좀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이게 좀 심각합니다. 예, 제가 얘기했지만 최고 심각한 게 뭐냐고요? 바로 뭔가 주의인데 이 율법주의 막 이런 어떤 신비주의 이런 어떤 인본주의 이런 주의에 빠지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데 빠져들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웃긴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자들. 지금도 율법 엄청 지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토라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유대인들은 그럼 동성애자 없냐? 있어요. 근데 뭘 하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성경 말씀 율법을 다 기억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그거를 어긋나가는 빗나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끼리 눕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린 눕지만 않으면 돼 하면서 동성애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웃기잖아요. 뭐냐면 얘네들이요 완전히요 심각하다니까요. 여기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내가 요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완전 말씀 이용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상 제가 보니까 세계 제1의 국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도 굉장히 영적 문제 시달리고 이슬람 보세요. 막 사람 죽이는 거 뭐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죽는 거 쉽게 생각하는 폭탄 들고 막 완전히요 지금요 요 각인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왜 이슬람 종교가 왜 문제가 되냐, 왜 유대 종교가 문제가 되냐, 왜 자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를 얘기하냐. 이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가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조용히요 뭐합니까? 문화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각인시킨다니까요. 보고만 아니고 우리 애들만 해도 레디꼬 완전 들어갔어요. 우리 주영이도 렛미꼬가 아니라 레디꼬인데 렛미꼬 하면서 시간만 나면 그거 보고 싶어하고 보여달라 그래요. 또 노래가 또 워낙 이게 또 각인 효과가 세거든요. 영적인 음악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딱 넣었고요 그냥 바로요. 이게 심각하게.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실패하냐? 이렇게 심각한 요 자리에 들어가니까 실패하겠다가 아니라 요 상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허물가지로 죽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완전히 불순종 아들 간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25절을 보니까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장악할 수밖에,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결국 요구하는 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간론을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 떠나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죽었다고요? 허물 가지고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죽은 영혼. 우리의 영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요걸 허락하셔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비밀. 우리 영혼을 살리시겠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영적 죽음이 온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9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냐. 네.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아버지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행하신 건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여서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인자도 그걸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저는요,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서나 성경을 보면은 네 이웃이 죽어가는데 반드시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거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되지 않냐? 그 내가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요, 요 생명의 자리 바깥에 벗어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냐면, 예,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처음부터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게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과 하와 후손이라면,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면 모든 언약을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하기를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출애굽기 19장 보시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불렀다.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국가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알도록 하는 국가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전도 선교하는 국가로.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버지의 일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요 아들에게 뭘 줬다고요? 권을 줬다 그랬어요. 권. 어떤 권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심판과 생명의 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보십시오. 직접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몇 번 하시는데 그 중에 몇몇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 대신 희생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피제사 드려라.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왕으로 흑암의 권세를, 너희들이 지은 죄를 그 피로,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만나서 이제 영원히, 요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피제사 드리면서 뭐예요? 우리는 피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성막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떡, 하나님의 언약궤에 따라 말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될지를요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그 키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요, 오전에 강단 받았다, 오후에 우리 말씀 받았다, 말씀을 그냥 잡지 마시고요. 말씀은 지금도요, 계속해서 성취돼요. 사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안 읽었는데, 뒤에 보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그 위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얘기를 쭉 하시다면서, 뒤에 보니까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뭐 얘기한다고요? 성경,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 복음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 올 걸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여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을 주시기로 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겠다. 근데 요게요 25절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사망한 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적으로 사망돼 버린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면요 사실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성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성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지 우리 안에는요 생명력이 나타나요. 생명과 생명력은 틀리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뭐가 돌았어요? 생명이 돌았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맞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이게 굉장한 언약으로 딱 붙잡히시더라고요. 그럼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붙잡는 자는 살아난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동원 목사님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또 그 메시지 좀 들었는데, 김동원 목사님 이제 그 밑에 있는 우리 유치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김동원 목사님 보시면 이렇게 어디 사라지신대. 혼자만의 시간에 가서 메시지 듣거나 기도하시거나 혼자요 막 이렇게 다니신대. 반드시 해외를 나가도요 귀에다 메시지 꽂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신대. 정말로요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살리는
전도. 이게 비밀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작부터 왔어요. 내 자신이 가장 생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겠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겠다. 요 부분이 가장 잘 나있는 전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장 1절 읽어보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이 있고 언약 잡는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 하기 위해서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뭘 담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인된 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문화매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평상시에 접하는 거, 내가 읽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요 세 가지를요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읽거나 내가 보거나 듣냐, 세 가지를요 반드시요 내 인생 속에요 바꾸셔야 돼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 그 내가 본 게 그냥 우리 뭐 청년은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드라마 안 본다는 그러면 별그대. 네, 별그대 많이 보면은 별에서 맞습니까? 별에서 온 그대입니까? 하여튼 그거 많이 보면은 그런 생각 나잖아요. 자꾸 이렇게 막 제가 봤을 때 상당히요 좀 해학적으로 재밌게 그러면서도 좀 드라마틱하게. 원래 드라마는 원래 드라마틱한 게 이게 장점이잖아요. 오늘 왕관의 식구들 마지막 회라는데 계속 안 보다가 오늘 마지막 회는 한번 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성격이 그렇잖아요. 막 갑자기 이제 오영경이 갑자기 이제 개가천선해갖고 막 바뀌는 모습도 나오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근데 느낀 게 있어요. 그 드라마 이제 박사모가 이제 좋아해서 이렇게 자꾸 보니까 저도 옆에서 좀 이렇게 한 번 두 번 봤거든요. 뭐 막장 전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 저기 있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캐릭터를 쓴 그 드라마 작가를 보면서 야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가겠냐. 아 진짜 좀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바꿔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다른 걸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 것을 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매일 기도처 외워야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왜 신메시지를 듣고 강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건 이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요 단단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뒤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43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요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와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친해지고 싶거나 그 사람과 가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 믿음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 보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시편 119편 보시라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 시편 119편에 뭐 계속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주의 법도를 내가 계속해서 붙잡는다. 내가 그걸 늘 읊조리고 내가 그걸 늘 생각하나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딱 잡는 거죠.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쩝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뭐에서 영광을 취하려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기준이 아니다. 사람은 뭐 영광의 기준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사람의 영광, 사람의 것, 요거 아니다. 막 눈치 따라서 뭐 따라서 뭐 세상적인 것 따라서 이렇게 가지 마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세요. 어떻게 발견해요? 내가 마음속에 말씀을 담았냐? 아니면 다른 걸 담았냐? 그게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요, 내 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약속한 걸 계속 담으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다운 삶입니다. 정시 예배, 정시 기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번 주부터 꼭 하시기 바래요. 요거는 뭐냐? 나의 영적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리듬이 없으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쭉 해보면서 느낀 건데, 운동을 계속 리듬 잡고 하니까 몸이 좋아져요. 근데 운동을 또 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 그 영준이가 저랑 같이 이렇게 얼마 전에 막 헬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좋든 싫든 데려가고 운동을 시켰어요. 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강도가요, 운동 강도가 제가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매일 시켜 땀에 완전 온몸에 뻘뻘 날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준도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이게 근육량도 늘어나고 좋더라고요. 네, 지금 그때는요 막 통풍 막 오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었거든요. 그거 안 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좀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운동하다가 잘 안 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요 육적인 것도요 운동 리듬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리듬을 잡으셔야 돼요. 요게 우리 삶에 들어갔고 24시 내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때 25시, 다시 말하면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언제 받냐? 내가 이렇게 들어갈 때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막 시달리고 이렇게 안 되는 문제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언제 해결하냐면 여기 들어갈 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시간표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구하고 사도행전 1장 시간표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다시 말하면 한 가지만 하세요. 그냥 단순해지세요. 딱 한 가지 믿으세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을 믿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인 거 먼저 하겠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조금 막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걸 고백해보세요. 목사님 오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오전에 강단 메시지 붙잡으시면 바로 나와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정말 모든 일에 고백해보세요. 그 고백하면서 나의 일과 내가 만나는 만남과 내가 아는 모든 것 속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아니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근데 그 말 안 듣는 애들을 놓고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아이에게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내 현장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데 그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 현장에 그리스도 나타나도록 그 현장에 그리스도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요 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우리 뭐 송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송집사님이 예전에 그 포럼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송집사님이 이제 옛날에 우리 중개구역 구역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역사하는 흑암들에게 꺾어주시고, 특히 엄마 상담하는 데는 굉장히 막 그 강팍한 엄마가 있다고 오는데, 그 강팍한 엄마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상담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꺾어달라고, 흑암 꺾어달라고. 체험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체험을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상담 잘했어. 나는 너무 형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 여기서 끝나면요, 이제 더 중요한 거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불쌍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 잠깐 내가 이거 넘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면은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평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알면 이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요. 그러면 성령이요,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리고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거. 요 세 가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믿음을 가지고 요 부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요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어제 핵심에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이미 영적으로 나는 각인된 게 너무 이상한 게 많고, 예수님이 딱 봤을 때요,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말씀이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 너희는 너희 영광 구하지 않냐? 하나님의 것은 전혀 구하지 않지 않냐? 너희들은 완전 육신 가운데 빠져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나 보내시니,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이르지 않은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요 모든 축복을요, 함축한, 사실 이제 목사님이 로마서 8장 이제 설교를 하시겠지만 1절 2절부터 포함해서 뭐 39절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요, 로마서에서는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이 받은 축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요, 복음을요, 누리는 자가 돼. 내 개인이요, 뭐 문제가 생겨도 그래, 괜찮아.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로마 8장 28절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너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것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영준이 로마서 8장을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다 외워도 좋아요. 로마서 8장 같은 거 아예 다 안 통해버려요. 항상 그걸 가지고 묵상해봐요. 진짜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제 나를 하나님 잘 만나서 나는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 하나님 보고 아빠 이렇게 하셨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아빠 그래요, 하나님께. 아빠! 왜 그래요 도대체? 나 왜 이래, 힘들어 죽겠어요 아빠. 왜 이런데네. 혼자 기도할 때 사람들 있는 데서는 못하고.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친하게 아빠 저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응답을 잘 받아요. 그분 이제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은. 근데 아빠, 맞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인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진짜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말씀들과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예배놨어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냐?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돈을 많이 갖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뭘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묵상을 쭉 해보는데 딱 그런 결론이 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께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쁘게 받으시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도요. 요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거기 계신 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는데 그 믿어야 지내라 그랬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요 믿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그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자 삼으셔서 지금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스바냐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상태가 과거의 것에 묶여있어요. 그거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뭐예요? 오전에 우리 강단 말씀처럼요 갈등이 왔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나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대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기 전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 우리 안에요 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이제 7장 정도 가면 나오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래. 그런 응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는 뭡니까? 이제 요한복음 이제 7장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요 한 2,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게 뭔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역사 일어나는 게 뭔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한 주가 되시고 우리 2014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과 그리스도 정말 나를 의롭다고 하신 나의 모든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